오늘 아침에도 마음을 탁 여시고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떤 시대나 이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시대도 이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쇠퇴기를 맞이할 때도 있잖아요. 가정도 자꾸 내려가고요,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성기를 맞이할 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개성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성은 뭘까? 이런 겁니다.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혹은 위대한 정치가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양육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많을 때, 그걸 개성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 전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번성하고 전성하더라. 그래서 어느 가정이라도 자기 장로님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 아들 때에 자기 신앙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을 만들어 신앙을 개성하면 아버지 세대보다 아들 세대가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가 암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노령화되어 간다. 여러분, 노인청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출산율은 세계 꼴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어가므로 학교가 문을 닫고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 비전의 사람. 그래서 우리 국가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확실한 국가관을 가진 그런 사람을 배출해내야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늙어가고 있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늘 말씀을 합니다. 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이 이어져야 복음적인 신앙이 다음 세대에도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전성되어야 한국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복음보다는 방법에, 복음보다는 노는데, 복음보다는 행사에, 복음보다는 신학에 더 신경을 쓰므로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하는데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새벽기도 100명도 안 모인다.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1세대들은 자기가 개척하고 성장시켰기 때문에 대단히 뜨겁고 열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열정도 없고 비전도 전수가 안 되고 체험도 없으니까
복음적인, 바른 복음적인 신앙이 개성 안 되면 영적인 암흑기가 오고, 영적인 암흑기가 오면 교회의 암흑기가 오고, 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하고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신앙이 참 좋은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소리 지르고 덤벼요. 그 세대가 쇠퇴기를 맞이하죠. 아버지가 아무리 장로님으로 훌륭하고 돈을 벌고 했어도 그런 신앙이 개성이 안 되고 아들 대 가면 다 쇠퇴기를 맞이한다고 말해요. 역사적 증거이라.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영적 개성이 잘된 시대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잘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 개성이 돼요.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신앙이 개성이 잘 되었어요. 그때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절 번성기를 맞이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 다음에는 신앙 개성이 끊어지므로 고난과 쇠퇴기를 맞이하죠. 여러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로 개성이 되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이게 희지부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보면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 정도까지는 개성이 되지만 솔로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성이 솔로몬과 같은 신앙인을 또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유다왕 중에는 아사왕 다음에 여호사밧 왕 정도가 아사의 신앙이 여호사밧에게 개성이 되죠.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개성을 잘한 예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수천만 명의 무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12제자를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사람으로 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한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신앙 개성이 잘 안 되고요. 또 신앙 개성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반드시 쇠퇴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정은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 나보다 신앙이 좋은가? 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성이 잘 되었을 때는 전성기입니다. 되지 않았을 때는 쇠퇴기를 맞이하고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가정도 부모의 충성된 신앙이, 존경받는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수된 가정은 번성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을 교회와 가정에서 복사해내서 또 한 사람의 나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의 내 자녀가 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잘하는 거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별로 신경을 안 쓰셨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 아들이, 내 딸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 셀 리더, 셀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또 나오게 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잘하는 것처럼 나같이 전도하는 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은사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적인 신앙 개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가정의 미래가 분명히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을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다른 사람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체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닮은 12제자를 만들어 생산해내잖아요. 예수님을 카피했다, 복사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는 한 사람 엘리사를 카피해냈어요. 복사해냈어요. 그럴 때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악했지만 그 시대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천성기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게 다라고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지금보다 달라지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늘 혼자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 싸울 때도 믿음의 영웅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요, 19장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하여 죽기를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다고 푸념을 하고 마음이 상심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이 사람아, 그렇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더 있다. 여러분, 22장에는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죠. 여러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1장, 22장, 23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엘리야,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숨겨둔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향해 네가 할 일은 너 혼자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야, 너 같은 그런 훌륭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선지자를 다시 재생산해서 네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의 일을, 이에 의해서 우리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젊지 않잖아요.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 가정을 지킬, 가정의 신앙의 명분을 지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떠세요? 나보다는 훌륭합니까?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가 늙었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 아이들이 정말 존경받는, 나보다 더 존경받는 훌륭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가정이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성도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시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자녀들의 신앙이 여러분들보다 더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신앙인을 카피해 놔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하고 난 후에 생각을 바꿔서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엘리야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성을 기르는데 힘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베델에는 가봤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여리고에 갔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6절에도 요단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여러분 요단에도 선지 생도를 기르는, 요새 같으면 신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역사에서 사라진 후에도 엘리야가 갔던 곳마다 선지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또 양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때 선지 생도를 기르는 그들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소아시아 7교회가 몇 군데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교회도 교회가 이 정도 사이가 컸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배를 잘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잘 믿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강원교회의 전통적 신앙을 잘 개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모여서 주일학교에도 새벽기도 하고 중고등부도 새벽기도 하고 청년부도 새벽기도를 해라. 얘들 낮예배 한 번 드리고 또 가면 저녁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청년들이 낮예배 사부예배 드리고 하면 저녁예배도 없는 그런 아이로 길러서 결혼시키면 걔들은 100% 낮예배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사람으로 신앙이 개성된다. 되겠습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바른 성경 교육과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좋은 교육 시설을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양질의 신앙인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교회의 교육관 시설을 새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동참해야 됩니다. 나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른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이 강원교회 여러분 안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 유치부에서부터 세워놔야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후에 가면 여러분들과 저도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기분 나빠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되려고 하면 다음 세대를 신앙 개성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을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게 되면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면 신음악, 세상 지식이 많거나 위대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되어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자녀들이 거듭나면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인재를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강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엘리야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만 하는 사역을 이제는 제자를 양육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재생산해내는, 카피해내는 엘리야와 보다 더 훌륭한 엘리사 같은 사람을 만드는 사역으로 엘리야는 바뀌었어요. 태도의 변화예요. 우리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셀 리더도 하시고 하면서 여러분들 제자가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제자로 양육을 한 사람이라도 해놓고 장로를 그만둬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는 목사님 신앙이 더 좋아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나아요. 두 번째, 주님의 이런 제자를 키우려고 하면 두 번째입니다.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두 번째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세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게 모든 성도들을 먼저 주님 닮은 자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아비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 예수를 닮은 제자가 나올 것이고 영적인 아들과 딸들이 태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주님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마음이 진정한 마음,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강원교회 교인들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님들, 셀리더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자녀들에 대해서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게 되고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저주입니다. 저주로 구약 성경이 떠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자, 한번 말라기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한국말 성경은 저주가 끝이 아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메시지 그 히브리 어순으로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저주라는 거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는데 이 그 마지막 히브리 어순이 저주,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그 교인이 저주라고 말이에요. 주일학교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나 여러분 교사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자녀에게 아비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없으면 가정은 저주입니다. 오늘날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셀 리더가 세련들에 대해서 아비의 마음이나 어미의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 셀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저주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셀 리더들, 교사들, 성도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과 어머니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와 어머니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해가면서 점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면 주변에 늘 그 성도들이 식당이 잘 가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왜 그 식당을 자주 가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밥이 참 맛있대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 같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식당은 여러분 식당 이름이 어머니 밥상입니다. 왜? 사람은 어머니의 향수가 있어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밥상이라고 써놨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어머니 밥상이 아니고 아줌마 밥상이더라고요. 아줌마 밥상이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밥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머니 밥상은 어떻게, 우리 어머니 보면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자꾸 더 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요, 밥을 조금만 주세요. 그래도 막 수럭수럭 담아가지고 밑에 밥보다 위에 밥이 더 많아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더 먹이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어머니 마음인데 어머니 밥상 집에 가면 더 안 줘요. 아줌마 밥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치유가 나타나고 사랑의 사람으로 자녀가 자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을 사랑하는 인물과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은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 특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 마음들마다, 그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은 나보다 더 나은 우리 자녀들이 내 신앙을 계승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 내 다음 세대가 세대기를 맞지 않고 내 다음 세대가 번성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더 잘 돼야 돼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가 망하면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아이들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 세대의 신앙에 정말 특별한 유산을 물려줘서 번성기를 이루도록 우리 부모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의미의 마음을 가질 때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아비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세월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바로 섬기고 바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성경은 이런 개정개혁 성경이에요.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은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오늘 이 개정개혁에서는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옛날 성경에 이어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 하는 게 편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여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 비결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어려워요.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들의 세대는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우리 후배들이, 젊은 청이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이배로 은혜 주시면 이 시대가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내가 옛날보다 10배가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20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는 게 신앙이 바로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자세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기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할 때마다 제 힘으로 벅찰 때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밤낮 능력 없다, 힘들다 하지 말고
오늘부터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팀장이로, 셀리더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이 구하면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팔복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뭡니까?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를 바꾸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큰 일을 감당하고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먼저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아비의 마음과 의미의 심령으로 영혼을 품고 양육하십시오. 갑절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힘이 어두운 시대를 능히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과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아비의 심령, 어머니의 심령을 달라고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